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나안 정복 전쟁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운 이스라엘은 가나안 중심 지역 또 남부, 북부 연합군을 지금 다 제압한 상태지만 여전히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본문 다 읽진 않았지만 블레셋 땅을 포함한 서부 해안 지역 일부, 또 구술 사람의 땅, 레바논 지역 북부, 그리고 시돈 사람의 성읍 등 여전히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한 지역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머지 지역들을 서둘러 정복할 것을 명령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그 상황을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두 번이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연거푸 나오고 있죠.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뒤에 14장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의 동료인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도 85세에서 90세 안팎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110세에 죽었다고 했으니 90세 정도면요 꽤 노쇠한 나이죠. 기력도 많이 쇠했을 것이고 열정도 많이 시들해졌을 그럴 나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겠습니까? 모세보다도요 실제 전쟁을 수행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 숱한 전쟁을 치르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되면 사명에 대한 의식도 꽤 흐릿해졌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정복전쟁에 임할 때는 금방 이 전쟁이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대략 5, 6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끝나지 않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 전쟁이 지지부진한 상태였죠. 그리고 동시에 나이는 들어갑니다. 그러니 처음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의식이 점점 희미해졌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고생했으면 됐지. 지금 이 정도 정복한 것도 꽤 잘한 거야. 이제는 너무 힘쓰지 말자. 에너지 쏟지 말고 적당히 하자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여호수아 네가 많이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런 의미일 거예요. 내가 기력도 쇠하고 열정도 식고 사명도 흐릿해졌을 때가 되었다. 하지만 기억해라. 너에게는 여전히 감당할 사명이 남아있다. 그러니 다시금 열정을 품어라. 다시 초심을 회복하고 서둘러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겠죠. 여호수아의 시들해진 사명의식을 다시금 분명히 확고히 하라고 하시는 그런 재촉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요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나 나이 들어서 늙었을 때나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형편이 될 때나 형편이 어려울 때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도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해요. 이제 됐다. 너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손 떼고 너의 노후나 잘 챙겨라. 가나안 정복 사명은 너보다 젊고 열정도 많은 다른 사람에게 내게 맡기겠다. 라고 하시면 그뿐이겠죠. 이스라엘 중에 그럴 사람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끝까지 나이 들고 늙은 이 여호수아에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고 재촉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 사명이, 정복전쟁의 사명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향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맡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또 우리 큰습 드림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이 대략 5년에서 7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 말미에 주신 말씀이 본문이니 아마도 한 6년쯤 되었을 때, 정복전쟁 6년쯤 되었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우리 큰습 드림교회가 이 송정 땅에 개척한 지 올해로 6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죠. 이제 내년이면 7년째 접어드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요, 이 송정 땅에 개척할 때 모두가 뜨거웠죠.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습을 이뤄가고 가나안 신자들, 교회를 떠나 있는 신자들이 돌아오는 그런 우물과 같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오늘까지 열심히 달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6년이 지나가면서 처음에 그 열심과 열정이 시들해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 처음에 붙들었던 그 뜨거운 사명의식이 이제는 냉랭해진 상태가 되지는 않았을까? 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제 어느 정도 교인도 늘었고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됐으니 적당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안이함에 제 자신부터 빠져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를 향한 사명은 변함없다. 그리고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니 다시 사명에 대한 초심을 회복해라. 열정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여호수아를 향한 말씀을 나 자신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사명,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명을 다시 선명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이 사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다른 것들이 우선이 되고 있다면요, 다시 교회를 향한 사명, 나를 향한 사명을 가장 앞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앞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100년이 남았겠습니까? 1000년이 남았겠습니까? 별로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래도 아직 기력이 있을 때, 그나마 상황이 되고 그나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라고 하시는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또 열정, 사명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또 나에게 남은 시간을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큰습 드림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시들해졌던 나의 사명, 교회를 향한 사명을 다시금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를 위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케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와 어려운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